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올바르게 볼 수 있는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말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종교가 새로운 신흥 종교가 나오면 항상 이게 말세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세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많은 사회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세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말세를 들고 나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세를 들고 나왔고 또 그 시대에 제자들은 다 자기네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를 만났다고 또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세의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이며 또 말세를 왜 하나님은 계속 한다고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왜 말세를 기다리죠? 그건 아마 사회가 불평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일수록 또 말세를 또 기다리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세를 주장하고 하는데 또 계시도 받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담임 선교사고 1992년도인가요? 계시를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말세를 하려고 하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은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렇게 말세하면 어떤 시간선상에서 마지막에 어떤 그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선상에서 끝날에 뭐 어떤 뭐 많은 사람들에게 천지개벽이 뭐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주장을 하고 왜냐하면 또 성서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를 또 받기도 하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한다고 그럴까? 말세를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 왜 세상을 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계시를 줬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구약 때도 세상을 멸한다고 그랬고 신약에도 세상을 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뭐 말세를 기독교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타종교도 많이 주장을 해요. 뭐 불교에도 뭐 미륵불이 와가지고 뭐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뭐 유교에서도 뭐 정도령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말세를 그건 하나님이 계시를 나름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왜 하나님은 말세를 하려고 하냐는 거야. 그 의도도 모르고 우리가 뭐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왜 하나님 말세를 하려고 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뜻한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신의 의도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려고 했던 의도는 어떤 세계였을까? 당신이 원했던 세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원했던 세계는 어떠한 세계였을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 알파 오메가 그럼 말세는 끝인데 오메가인데 그럼 알파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면 끝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시작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치리하려고 하셨을까? 그 내용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제가 교재를 했는데 여기 이제 몇 번이나 4번에 보면은 도표로 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담의 아를 창조해놓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생육하라. 생육하라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안 지어진 거예요? 안 지어진 거죠.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고 생육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완성으로부터. 그럼 완성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일체해서 육도 완성되지만 뭐도 완성해야 돼? 영혼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는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그 생명이 성장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오늘 열매 과실 많이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해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자녀, 성전 그렇죠?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원래 그런 사람을 중심 삼고 그런 아담과 그런 해와가 완성이 돼서 번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런 민족과 국가와 세계 그래서 만물을 주관해서 지상천국 그런 건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선의 방향으로 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잖아. 다 선의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 그렇죠? 거기에 타락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뭐 타락의 내용이 있으면 아이 기분 나빴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창세기 1장에. 근데 다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나왔죠. 다 아름다워. 다 선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건 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요. 같은 내용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선의 방향 와서 선의 세계, 지상세 천국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반대의 방향으로 갔어요. 어떤 방향? 하나님을 중심 삼은 게 아니고 누구? 사탄의 말을 듣고 해와가 먼저 마음과 몸이 더럽혀진 그런 자녀가 되어서 사탄의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탄의 가정, 사탄의 가정이니까 형제가 싸움박질해서 통지박산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민족, 국가, 세계 다시 말하면 뭐야? 지상 지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미개의 역사로 출발되는 살인의 역사로 출발되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멸하고 이런 세상은 멸하고 어떤 세계? 요런 세계로 바꾼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원하는 거야. 이런 세계 하나님은. 그러니까 역사의 끝나면 이런 세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네. 그렇죠? 새로운 좋은 세계를 이루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은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바꾸는데 그 방법론이 어떠냐? 그 방법론을 보니까 이런 방법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자, 그 방법론은 어떻게 하냐면 신약의 예언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신약의 예언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하신대요. 자, 그 읽어보겠습니다. 그 몇 번이냐면 그 노란 것에 6번 있죠. 6번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예, 거기에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나 건물이 쭉 가면서 하늘이 불타서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물에 이게 제가 빨리빨리 그냥 중중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는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않다.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나라에 해가 직접 달이 빛을 내자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이런 내용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게 사람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아까 그 찬양에도 그런 말씀 나왔죠.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7절에도 봐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온다는 내용만 있지 않습니다. 뭐 또 구름에 앉은다는 소리 있고 또 또 백마를 타고 온다는 내용도 있고 또 여자가 낳으니 망고 다진 철장이다만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예, 그런데 해만 여기는 또 구름 타고 온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무슨 심판을 한다는 거야?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불심판을 한다. 그리고 또 천재지변 해달별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는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공중 휴거되고 주님 구름 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럴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에도 이거와 똑같이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 7권에 한번 볼까요? 구약의 예언. 말라기 4장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극렬한 풀불같이 이르러니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한 잡어 불살러 버려지고 막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보아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이러면서 또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한다 이런 말씀 나와요. 불심판한다 이거죠. 또
그 밑에 또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사야 24장 19절 막 땅이 없어지고 또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떡이가 그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면 막 빛을 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다니엘서 10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나와 우리는 그 앞에 인도된다는 거야. 휴거된다는 거야. 주님 구름 타고 오면은 이렇게 똑같이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예언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미암아서 그렇게 성취가 됐습니까? 네. 안 됐어요. 묻자가 되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못 되는 거죠.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언대로 본인이 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으니까 메시아죠. 그럼 안 했는가? 했는가? 자, 문자 그대로 보면 이거는 안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많은 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이것도 뭔가 비유와 상징으로 하셨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는 지금에 있는 내가 과거의 교훈을 받아서 미래에는 좀 더 잘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역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보셔도. 예. 그러니까 그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교훈을 보면서 그러면 이 내용이 신약에 되어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서 주님이 말세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불심판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런 내용부터 한번.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을 잘 믿으니까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자기들 핍박한 저 로마인들 다 불살라서 없애주길 바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참 이런 심리가 기독교 심리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믿는 우리만 잘 구원받고 저 우리를 핍박한 전부가 다 없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에 한번 볼까요? 9번, 8번 한번 봐요. 8번, 2페이지 8번. 하나님의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1절 다 아시는 거, 그렇죠? 너희 생각에는 어쩌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의 그런 산에 두고 99마리 산에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자, 이거는 뭐예요? 참 길 잃어버린 사람, 그죠? 죄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보다. 또 뒤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고 그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그때는 이제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밥을 먹냐 너희 선생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너희는 내가 가서 부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할 것이 무엇인지 말라. 나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뭐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 그렇죠? 성 밖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계시다면 우리 인간도 그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이고 또 참 어려운 자식 보면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나 잘 믿으니까 날 추앙하니까 너는 내가 구원해주고 저놈들은 저거 말하니까 뜻을 없애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라 천민우월주의
그런 데 빠져 있어서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이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뭐 이 모임에 있으니까 나는 이 단체에 있으니까 나는 영광받을 저 위에 아래 있지 않고 저 있는 저놈들 다 심판을 이런 사고를 가지고 큰일 난다. 아멘. 그게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또 에스겔서 33장 11절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나는 뭐야? 악인이 죽는 것이 어떻다?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죠?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멘. 근데 어떻게 악인을 갖다 끄실러 죽여서 안 믿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린다. 믿는 사람만 구원.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 아멘. 아멘. 심정적으로. 아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마음을 좀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멘. 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자고 구약을 다 성취했다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그 내용이 10번에 한번 보면은 노란 걸 표시한 10번 예수님께서 예언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이므로 메시아다. 이에 모세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데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구약은 세례 요한에서 다 끝난 내용이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 이게 막 불심판 뭐 이거 공중에서 구름 타고 안 왔으니까 이거는 저 신약 때 재림 때 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해석을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야. 구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예언의 성취의 내용이었다. 그러면 성경이 많은 것이 문자 그대로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성경은 물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12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얘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얘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 비유로 한다는 건 왜 감춘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야. 왜? 심령이 어린 자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33절에도 마가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비유로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어린 자에게는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심령이 어린 자 잘 모르는 자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해.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야 너 저 다리 밑에서 죽었다. 그게 진짜 아버지 잠수경가 제사만 걸린가? 그게 아니고 커보면 나중에 알게 되잖아. 그 다리가 내가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했구나. 어릴 때는 그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어렸을 때. 심령이 낮은 거예요. 뭘 감추고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비유의 90% 이상은 다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내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그 밑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너희에게는 뭐 아까 뭐 이런 건 나오잖아요. 또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입니다. 사실은 천국의 비밀은 천국은 누가 가져와요? 예수님이 가져오잖아요. 예수님이 모르는 자에게 비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나오잖아요. 예수의 비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근데 뭐 그걸 말씀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탄 편 사람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할 거 아니야. 진짜 방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러나 나중에 뭐 계속 비유로 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커지면은 비유로 얘기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아 지금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심령이 어려서 감당하지 못.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좀 뒤에 좀 조용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내가 뭐야? 그러나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비사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면 너희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이라. 왜? 우리의 심령이 성장되는 거죠. 그렇죠? 심령이 어릴 땐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도 하고 이런 한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심령의 수준이 아니고 엄청나게 높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는 다 이제 사실대로. 왜? 지금은 무슨 시대? 과학의 시대. 우리 신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21세의 과학의 시대. 과학의 시대는 뭐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보여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계시를 왜 합니까? 계시를 주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뭐다? 너의 뭐다? 아버지다. 이런 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계시의 실체이십니다. 뭐 계시가 뭘 어떻게 모르는 걸 그런 의미가 계시의 본질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이 제일 잘 가르쳐줍니다. 아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도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불이 뭐냐? 개혁교회의 성경을 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라, 해석을 해라.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걸 다른 것에서 답을 그것을 들이밀면 성경보다 그 다른 그 무엇이 성경보다 더 어떻게 돼요? 권위 있게 되어지니까 성경에 통해서 의문이 생기면 성경에서 답을 구하라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성경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개혁교회가 성경을 보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불신파는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4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시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라 불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은 나무게 되 그 불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뭐야? 불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의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또 이사야 14장 4절에 11장 4절에도 뭐예요?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하는 자를 판단할 거예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내용들을 불이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뭘로? 말씀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에게 회개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 그는 뭐야? 그의 신을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뭐라 했어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왜 나는 세례요한은 왜 물로 세례를 주고 왜 예수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죠? 자,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세례라는 건 씻는다는 거잖아요. 깨끗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서 더러워졌죠. 뭐가 더러워졌죠? 영과 육이 다 더러워졌죠.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하는 건 뭘로 깨끗하죠? 물로 깨끗하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구약의 율법, 육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디어는 뭘로 세례를 준다? 불로.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게 한다. 아멘. 그래서 메디어시는 불로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그때 구원의 방식은 물을 침례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물에 담갔다고 너 죄사함을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쵸? 어린이장 자꾸 6월절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하는 건데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방식을 했어요.
완전 2단 중에 상 2단이야. 근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세례요한은 권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는 못했죠. 증거는 했는데 모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속 안에다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대관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책임을 못하니까 그 소반 위에 기름이 올라가지 않고 뭐가 올라갔어요? 세례요한 목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그 거예요. 책임을 못한 자의 그런 무서운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게 항상 검증해야 돼요. 스스로. 자,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불로세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준다라는 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로 진짜 세례를 하려고 불을 던졌어요. 그거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불이 붙었으니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땅에 불이 붙었다는 거야? 안 붙었다는 거야? 안 붙었으니까 이제 그 말은 뭐야? 예수님 뭐 방화범으로 십자가에 달렸나?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말씀한 거죠? 말씀으로 세례를 주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을 안 했죠. 근데 불을 던지긴 던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은 뭐다? 말씀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불을 말씀이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불을 말씀이라고 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불을 말씀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도 불을 말씀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불을 던지라고 했고 불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불을 진짜 뭐 원자폭탄에 무슨 뭐 핵물질에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걸로 해석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이단이지.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한 거네요. 그렇죠. 말씀 심판. 그리고 말씀 심판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공의롭죠. 하나님이 너는 이쁘니까 너는 해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해줘. 그거 공의롭지 않잖아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왜 믿어 우리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누구에나 똑같이 떨어져.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면 각자의 몫이죠.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비춰요. 뭐 김이치만 비추고 이치는 안 비춰. 기독교인은 태양빛 비춰주고 저 기독교 아니니까 안 비춰주고 그런 게 아니고 태양빛은 똑같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건 그건 누가요? 내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인간이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그래서 무슨 심판? 말씀 심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불심판. 예언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또 뭐야 해달별이 떨어진다. 뭐 땅이 그 땅이라는 거죠. 뭐 땅이 깨어지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8번 거기 한번 볼까요? 16번에 땅의 의미가 뭔가? 땅은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땅이 있으니까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존재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적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데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절 보면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막 흔들린다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뭐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쪽에서는 땅이 깨어지고 없어진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땅이 뭐 영원하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뭘 믿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땅은 두 가지 땅이 있네 보면은 하나는 뭐예요? 없어질 땅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땅이 있어요? 영원한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인간은 뭘로 구조가 되어져 있죠? 육과 영혼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육과 영혼으로 되어져.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있으니까 육의 기반이 있어야 되죠. 네. 아까 존재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또 하나는 뭐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존재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도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뭐야? 2절에 뭐라 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어 신이 하나님이 쓰면 땅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땅은 몇째 날 만들어졌죠?
셋째 날 만들었죠. 그잖아. 한 궁창을 하고 이제 나무고 난 다음에 땅이 뭉치 들어와. 그때 아니 거기에 땅은 둘째 날 만들어지는데 창조하기도 전에 그 땅은 또 뭐야? 이 땅이라는 건 존재 기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존재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 기반은 뭘까? 사람. 이야 대단하네. 성전 사람이잖아. 근데 창조가 사람이 지금 있어 없어? 창세기 1장 2절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한 그가 당신만 있는 그 홀로 외로운 깜깜하고 혼돈하다는 게 뭐야? 혼돈하다 뭐 어지럽고 이렇다 진짜 formless. 그거 뭐야? 미완성 단계. formless예요 원래. 그 혼돈하다는 게 뭐 어지럽고 뭐가 이런 뜻이 아니고 혼돈한 미완성 단계에서 당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기반, 하나님의 기반이 인간이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어떨까? 매우 좋았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3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안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실제로 육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육의 창조니까 뭐 그건 이건 영적인 거야. 뭐. 여러분 영적이라는 거가 육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 땅 얘기하면 육적이고 뭐 공중에 얘기하면 영적인 겁니까? 뭐 무형 얘기하면 영적인 것이고 뭐 유형에 얘기하면 육적인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육이라는 건 제한적인 것이고 그렇죠? 영이라는 건 무한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육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육적이다 그러면 뭐야? 저건 없어질 것에 정성들이구나. 저건 제한적인 것에 저렇게 힘 빼는구나. 땅을 지었다 해도 땅이 하나님이 지었고 그거 맞다고 그건 영적인 거죠. 그렇죠? 그건 영적인 겁니다. 뭐 땅 만들었다 해서 이게 육적입니까? 이게 영적 육적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육적 개념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땅은 존재 기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질 땅이 있고 영원한 땅이 있어요. 육은 뭐야? 영원해야 돼, 이 땅은. 그죠? 한 세대는. 하고 한 세대는 이 땅은 영원히 있어야지. 왜? 인간이 하나님의 잠시 시간 좀 주세요. 예, 불들 보고 오게. 아까 그랬죠.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좋은 방법이십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말씀이 좋으시네요. 그래? 뭐 쉬시는 화장실 잠깐. 화장실 계속 하시다 저도 바로 이어하니까는. 맞죠? 네, 맞아요. 10분간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저기 아니 안 만났는데. 아무 때나 술 만나서 얘는 안 만났는데요? 안 만났는데요? 안 만났는데요? 농담이에요. 만났어요. 와서 앉아 계셔.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그 불로 이제 말씀으로 심판하잖아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보편성, 객관성, 영원성을 갖춰야 돼요. 그런 내용들은 이 영적 진리가 있고 육적 진리가 있잖아요. 그 영적 진리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뭐냐?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네,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이게 강좌가 이게 지금 원래 4-5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 그 강좌가 그 신론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신론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존재 세계와 나는 반영된 존재거든요. 창조는 자기적이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드러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위격이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종이 됐잖아요. 위격이.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론이 결정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신론을 먼저 정확히 공부를 하고 그거에 토대로 해서 인간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가 그렇게 진행돼야 돼요. 네, 저 컵 여기다 몰라. 조금만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두 사람 같이 거기다 그냥 물 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주시면 되고 마실 거 아무거나. 목사님 같이 얘기 잘 아시네. 최은정 총회장님 먼저 아직 멀었어. 어이. 목사님 네. 뭔 짐이 있어? 내가 지금 무겁게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사러 와서 싣고 가자고 해야지 어떻게. 여기 목사님 그 24일 그때 늦게 끝나. 늦게 끝난다. 잘 아는데 얘 모르네. 어이 알았어. 네, 이제는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도 설교도 많이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됐으면 좋고 오늘 같이 우리 강사님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내가 처음 듣는 거.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거는 뭐냐? 땅은 존재 기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땅이 있어요. 육의 땅의 존재 기반과 영의 땅의 존재 기반이에요. 영의 땅의 존재 기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이 누구의 땅에 있죠? 사탄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의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둥글한 거예요. 아니 없어질 것을 왜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의 땅은 한 세대는 가도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땅 위에서 허무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얘기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모든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 헛되면 그렇게 허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12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피해를 태워보는 그걸 갖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절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에 얘도 좀 빨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달별이 떨어진다. 그런데 해달별이라는 게 뭔가?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달별에 대한 내용을 이런 말씀을 하나 반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17번에 보면은 해달별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이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해달별의 근거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게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 꿈에 그 선지자 우리 요셉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꿈을 자기가 해몽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면 그런 거 뭐냐면 11별이 뭐 내게 절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뭐 절한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야 그럼 나와 네 엄마와 네 형제들 너 앞에 가서 절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 해달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거는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별은 자녀.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육신으로 보면 그렇고 또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 뭐 어머니와 같은 사람, 집사, 권사님, 뭐 장로, 그리고 별은 성도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태양이 이게 태양이라고 또 하거든 메시아는. 그러니까 그 태양이 오면 다 거기에
발을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큰 빛이 오면 전기불은 꺼야 되듯이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해달별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굳이. 아니 뭐 굳이 해달별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 악한 자를 갖다 없애버리는 목적이라면은 아니 뭐 해달별은 뭐 달 떨어뜨려 그냥 달만 하나 떨어뜨려도 다 그냥 끝나지. 뭐 굳이 뭐 해달별까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게 이게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떨어지긴 뭘 떨어지니까 지구가 둥근데 어디 떨어져요. 지구도 공중에 있는데 떨어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해하고 지구는 크기가 달하고 축구공만한데 크기가 그게 뭐 어디 떨어질 수 있겠어요 지구에. 그러니까 이러한 해달별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은 다 저번에도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3층적 세계관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천동설적 세계관. 그리고 옛날에 해달별 다 작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리기도 하지만 인간의 그리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다 써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면 알겠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는 구름 위로 출거된다. 자, 왜 주님은 우리는 구원 받으려면 자꾸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올라간다고 자꾸 그럴까?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담 해와가 원래 에덴 동산이 구름 위에 있었나요? 아니 많이 선악과를 따먹고 떨어졌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구름 위에 있었으면은 우리는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가서 에덴 동산 가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몸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몸이 떨어진 게 아니고 뭐가 떨어졌죠? 심령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게 뭐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심령이 올라가야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올라가야죠. 아멘. 예, 그런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저 구름 위에서 내가 거룩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한 분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죠? 거룩한 분. 그 휴거된 모습, 내 심령이 올라간 모습이 되어질 때 내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가 잘 구름과 같이 그런 준비가 잘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하게 오셨죠. 죄 없이 왔잖아요. 이렇게 구름 타고 오셨고 그리고 그 구름이라는 것은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구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유대민족 가운데 왔잖아요. 선민 같은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빨리 끊고 빨리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끊어지는데 이렇게 약간 구름 타고 온다 뭐 이런 의미도 실제 구름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그것을 인연을 따라서 오고 우리도 휴거된다는 거 우리의 심령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한 장 또 넘겨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번 노란 거에 22번 한 페이지 넘기고 예수 때가 말세였다. 이제 말세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번에 보면은 예수 때에도 말세였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이 말세.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말세를 경험하고 있어요, 없어요?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말세에 지금 자기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은 없었고 뭐 쭉 하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는데 이때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르렀 때잖아. 많이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때도 뭐였다? 말세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말세는 뭔가 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뭔가 새로운 아까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선한 세계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렇죠. 복음 중에 복음 새로운 것을 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선의 세계로 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말세라는 거야. 그래서 말세는 아주
소망적인 것이고 아주 기쁜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를 한번 뒤에 맨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 이걸 읽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말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멘. 예, 맨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복제인간이 나오는 시대가 되므로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말세는 타락을 누가 했죠? 인간이 했잖아. 뭐 만물이 타락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타락? 인간이 타락. 인간의 뭐야? 신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뭘로 회복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리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복제인간에 의해서 인간은 망해요.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성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구는 무슨 탈출해서 어디 가야 될 세계가 아니고 탈출은 뭐예요? 우리 악성에서 본성으로 그렇죠? 전환을 해야 돼. 그걸 탈출을 해야 되죠. 예. 아니 집이 항상 뭐 천재집에 이런 거 아니 집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누가 사느냐가 문제죠. 우리 목사님 같이 선한 사람이 계시면 여기 교회가 되는 거고 이 안에 깡패 같은 놈이 있으면 여기가 깡패 속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구가 잘못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누가 문제다? 내 자신이 문제다. 그래서 말세는 나 개인적 말세가 있어요. 그 개인적 말세는 내가 부활돼야 돼. 옛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은 부활돼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부활 뭐 이런 것들이고 예. 역사적 종말은 뭐야? 주의 재림이라든가 이런 건 역사적 종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의 큰 역사적 전환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신령이 깨어 있으면 그런 것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돼요. 공주의 복음이다라고. 막 이 종말론을 갖고 막 뭐가 어떻게 돼서 이 겁박을 하고 이 정말 너희들 이거 안 들어오면 너희들 죽는다. 막 이렇게 겁박하고 막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희망. 안 돼요. 자기의 있는 삶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 기쁨으로 새 세계를 인도하는 이런 종말론적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된다. 사실 성경이 그런 입장에 쓰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뭐 겁박 주려고 썼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정말 희망적인, 소망적인 역사와 종말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뜨거운